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 또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고3짜리 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방학이라서 집에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왔는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방을 얼마나 지저분하게 쓰는지 침대하고 책상 위에 옷가지가 수북한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도 막 물건들이 막 늘어져 있습니다.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방에서 잠을 못 자고 동생 방에서 자든가 아니면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드디어 방을 청소를 하고는 저한테 자기 방을 보았느냐고 자랑스럽게 물어봅니다. 미국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청소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딸한테 말했습니다. 딸아, 어쩌다가 방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평소에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평소에 무질서하고 엉망으로 살다가 갑자기 죄를 회개하고 가끔씩 죄를 이렇게 한꺼번에 회개를 하고 다시 엉망인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평소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시점에 이미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죠.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을 잘 아시듯이 칭의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이 있죠. 그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라.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실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을 보시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것은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이 거룩한 삶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거룩함, 성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칭의를 얻었으니 이제 다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요. 자, 성화, 거룩한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칭의는 필수지만 성화는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지만 성경에서 오늘 읽은 몇 가지의 구절을 보아서도 확실하게 성도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코 당연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에게 지는 것, 죄에게 굴복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화의 은혜도 주십니다. 즉,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를 압축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평소에 읽으시나요?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하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자,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신칭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은혜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율법주의라고 하지요. 자, 율법주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웁니다. 자, 자신의 공로, 자신의 선함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런 시도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16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면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계명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율법은 저주를 선포합니다. 조금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되고요, 항상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지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칭의 교리에는 약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자, 칭의라는 것이 뭔지 잘 배우셨을 줄 아는데
바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받는 것입니다. 예. 칭의는 우리의 외적인 신분을 바꾸어 줍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지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엄청난 신분상의 변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칭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의 내면을 바꾸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 칭의를 얻었어도, 즉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어도 여전히 나의 내면은, 나의 본질은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의 기준에서 볼 때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복음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안 믿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강조하는 그 은혜의 복음이 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다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죄를 더 부추기고 그냥 죄인의 상태로 그대로 남겨둔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과연 우리를 죄인으로 남겨두시는 분일까요? 바울의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예수님을 믿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한 가지 해결책은 다시 한번 율법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도 율법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실제 신앙생활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해주셨어도 그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지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교회였지요. 그런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난 뒤에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 교사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다가 아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요.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고 그 외에 음식 규례를 통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려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막 그렇게 하려고 하던 그런 찰나에 있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그 율법주의 교사들에게 저주를 내리기도 했었죠. 3장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뒤죠. 3장 2절과 3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답은 분명하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는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바로 앞에는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지요.
자,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기도 했다 그러죠. 자,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했던 겁니다. 뭐 집에 가는 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예 그 이방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도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양산하는 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일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가장 달라진 모습이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한 식탁에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식사를 나누는, 함께 식사한다는 건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막 즐겁게 식사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오는 것을 딱 보자마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죠. 자, 거기서 사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피합니다. 왜?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과 분리하게 되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아주 가까이서 동역했던 바나바까지도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자, 그때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였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그를 꾸짖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내가 그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고 구약시대 유대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율법을 지키면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을 베드로가 재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이 율법교사의 메시지를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들과의 교제를 삼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자기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했다가 율법 교사들이 오자 그 태도를 확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헐어버린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주의죠.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억제하기 위해 율법을 계속 의지하는 것은 마치 헐었던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건물을 헐었을 때는 분명히 그 건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건물에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허물어 버렸던 것이죠. 자, 율법주의는 아까 말했듯이 생명을 주도록 의도되었는데 실제로는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주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그 건물은 허물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새로운 체제, 은혜로 구원받는 이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옛 건물을 괜히 부셨네, 그거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하고 다시 율법주의의 건물을 짓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다시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심지어 그것을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것을 범죄의 행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헛된 것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율법주의를 다시 끌어들이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성화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으려면,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즉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화의 원리에 따라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칭의는 우리의 외적인 신분을 바꿔놓는 것이라고 했죠. 자,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인데 이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을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게 됩니다. 새 언약의 성취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렇게 거듭나고 나서 이 성령님은 나의 내면을 거룩하고 의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화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자, 바울은 19절에서 20절에서 자, 어떻게 성화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9절부터 20절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19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율법은 아까 말했듯이 범죄한 죄인들에게 저주를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그 저주는 바로 사망, 죽음이지요. 자, 율법은 죄인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고 반대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죄인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이 정한 법칙이지요.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서 율법 아래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자,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데, 자, 분리를 의미해요. 율법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율법의 시대가 율법이 지배하던 우리의 삶을 지배하던 그 시대가 이제 끝난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자, 율법의 권세는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로 오셨죠. 둘째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율법의 저주를 자기 자신이 감당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율법의 저주를 이기고 끝내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인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 안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자,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약간 거기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형벌을,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는 우리를 대표해서 죽은 것인데, 그 대표로서 죽는 죽음 속에는 바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자, 그 진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침례 의식을 통해서 표현하지요. 자, 물속에 잠기는 것 잘 아시듯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화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죠. 죽음은 분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내가 죽었지만 나의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나와 이제 새로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워진 나 사이에 이제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 새로운 내가 결별하게 된 것이지요. 자,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부르지요. 자, 그런데 믿기 전에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미국에 살던 미국의 이제 워싱턴주의 시애틀이라는 곳에서 어떤 식당을 경영하는 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토니 서라는 분이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일하고 있던 그 식당 그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총소리가 막 들리니까 일하던 식당을 문을 닫고 여종업원을 자기가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퇴근을 시키고 다시 식당 가게로 돌아와서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 그 앞에 자기가 총을 든 그 괴한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보자마자 총을 막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복부하고 다리에 무려 11발이나 총을 맞은 거예요. 보통 한 발만 맞아도 사람은 죽는데 이분은 놀랍게도 11발을 맞고도 구사일생으로 아마 급소를 다 피해갔나 봅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는 거의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 그를 인터뷰했을 때 내가 살아남은 것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미워하면서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이니 너무너무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래서 그때 그가 정말로 소중하다고, 인생에 정말로 귀하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게 되면 완전히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바뀌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자,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성을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그러죠. 자, 육신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렸지만 과거의 옛사람의 그 삶의 차원이 여전히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진정한 자아는 새 사람에게 있지만 옛사람이 여전히 기회를 봐서 나를 죄악된 삶으로 계속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6장 11절에서 같은 진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닌데 죽은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하라는 뜻일까요? 네, 후자죠?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실감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라고 한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막 내 자신한테 나는 안 죽었는데 막 죽었다고 세뇌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과거의 나의 삶은 끝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인식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라고 한 것이지요.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이 죽었음을 스스로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다 떠오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자, 나에게 지금 떠오르는 생각 무조건 그것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자, 이 생각이 성령에게서 나온 것인가 육신에게서 나온 것인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렇지, 육에서 나온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바로 죽음에 넘기워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합니다. 자, 내 안에 뭔가 하고 싶은 바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과연 성령님으로부터 온 그 욕망인가, 아니면 나 육신으로부터 온 욕망인가를 잘, 그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육신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역시 부인하고 죽음에 넘기워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자주 인식할수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화의 두 번째 원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자, 20절 중반절입니다.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과거의 나는 죽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나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은 분리라고 했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결별하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했음을 말합니다. 자, 이 새로운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바로,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가리키지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은, 즉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내 삶에 왕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나의 중심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는 이제 그분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기에서 실패를 하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정말 너무 기뻐하면서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내 마음의 왕좌에 앉히려고 하지 않지요. 여전히 내 마음의 왕좌에는 내가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 구석에 이렇게 몰아넣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 그렇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담이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라는 그 교만한 생각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가 생각하는 대신에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달라. 그래서 이 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전쟁으로 이끌어서 우리나라를 좀 강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어 사시는 그 삶을 그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로 자기 자신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하기는 하는데 절반만 하지요. 자기에게 유익한 만큼만 순종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명예가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부패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 순간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런 삶의 모델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살고 계심을 의식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의 능력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그분의 말을 하셨습니다. 또 그분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연합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도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삶을 나를 통해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것.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열매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동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때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면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겠지요. 사람들은 나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 성화의 원리는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의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통 성경에서는 범죄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가리켜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나라는 1인칭 단수형을 사용한 것이 눈에 띄입니다. 그렇죠? 예. 바울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지금 이해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것을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한 것이지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목숨을 바꾸어서 나를 대신해서 구원하셨구나. 그 사실을 묵상한 것이죠.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것은 성경에 잘 없죠. 좋지 않은 것이지만 바울은 지금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 하나님 앞에 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 있는 그 또 다른 그런 개인이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신 그렇게 가치 있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실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자기의 육신을 따를 수도 있었지만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칭호를 자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것은 예수님의 존귀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에서는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2번이나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리킬 때 썼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아들을 약속받고 기다려서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자기 목숨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시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이 있었던 것과 같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소중하신 그런 독생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지 말라고 중단시키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하십니다. 그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어주셨다, 여기서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 때 그 같은 단어가 여기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에게 그 희생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안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이신칭의의 그 진리를 전하고 나서 5장에서는 그 칭의의 결과를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경건한 자, 선한 자, 의로운 자가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자신을 내어주던 그 엄청난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엄청난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이 경건하지 못한 자, 이 죄악에 매여 있는 자,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우리가 어찌 육신에 매여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아들 안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 무조건 사랑,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화는 이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이끌릴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지만 성화,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화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바울이 가르친 성화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화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바탕이 됩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선물을 통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바울의 복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로만 끝난다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까지도 그 안에서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던 그 죄를 지금 내가 이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전에는 이기지 못했던 그 죄를 이기는 것은 정말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잘 아시죠? 이 능력이라는 그 단어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폭발력이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를 의롭다고 나를 무죄로 선언해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는 데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성화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받아 사는 삶을 통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